허세가 대세라는 말이 있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스마트폰 사용하고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으면서 자랑하는 방법들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미니홈피를 사용하면요, 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자랑한대요. 그리고 페이스북,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하는 것을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블로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전문적인 사람이야 하는 것을 알리는 방법이고요. 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면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살아 뭐 이런 거 자랑하는 방법이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쓰는 카카오 스토리, 그걸 통해서 자랑을 하는데 무슨 자랑하느냐? 내 자랑, 애 자랑, 개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저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과시욕이 있죠. 어느 백화점에서 옷을 걸어 놓았는데 손님들이 사가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심심해서 공 하나 더 붙였대. 그러니까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가 된 겁니다. 금방 다 팔렸대. 금방 다 팔렸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과시욕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자랑하는 게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아멘.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런 자랑 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 그런 자랑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유치한 사람입니까? 야, 이 끼고 있는 반지가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이렇게 머리가 아파 이게. 이 반지가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은요, 그 정신세계가 아주 유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만나지 말아요. 그런 사람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자랑하는 게 좀 달라야지요. 아멘 좀 해봐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건 지혜겠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능력이겠지요. 용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용맹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데 지혜가 아니라 은혜를 자랑하라 그 말이요. 다 같이 아멘. 요즘에 가면 그 집안에 이름이 은혜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은혜를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면 공로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을 점점 크게 생각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은혜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자랑하라.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1년 내 한 번 정도 금식하라. 하루 정도 금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자랑하냐면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이면 1년에 100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보다 금식을 100배 하는 거예요. 100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냐면 야, 이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뭡니까? 무덤인데 밖에다가 회를 칠해가지고서 밖에는 훤하게 보이는데 그 안엔 다 썩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도 자랑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내가 얼만큼 했다, 뭐 했다,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을 나의 경건도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했어.
눈빛을 똑바로 쳐다보고 지금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요. 내가 기도 많이 해보니까 당신 그 길 가는 게 아니라 저 길을 가야 돼. 여러분, 경건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지은 가장 큰 죄는 교만에서 비롯한 위선이다, 그렇게 말해요. 신앙생활은 우선 내적인 거예요. 마음의 중심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외적인 거, 경건의 모양 이런 것들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세리, 저 구석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의인이냐? 예수께서 칭찬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요, 예수께서 칭찬한 사람은 그 세리를 칭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요, 나의 지혜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나의 능력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나의 공로도 자랑할 것이 없고요, 나의 실력도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나의 경건의 경험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 보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나무를 볼 때 사람들이 뭘 보냐면 전부 다 가지를 봅니다. 이야, 이 나무 잘생겼네. 그런데 그 가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가지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뿌리를 자랑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인생의 풍성한 가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의 뿌리를 자랑하라, 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해서 큰 사업장을 이뤘으니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지. 그러나 그 가지는 뿌리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가고 그렇게 잘 되지, 풍성한 가지를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가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뿌리를 자랑하라. 사실은요, 살다가 보면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잖아요. 저는 어제 기분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고요? 일본하고요, 여자 배구도 이겼죠. 남자 야구도 이겼죠. 남자 축구도 그냥 겨우 이겼어. 나 그거 보다가 심장마비 걸릴 뻔했어. 이승우가 빵 쳐갖고 들어갈 때 와, 얼마나 좋은지. 이럴 땐 할렐루야 하는 건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뭔가를 승리하면 말이죠,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마음이 그냥 붕 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가지를 자랑하지 말고 뿌리를 자랑하라. 그런데 뿌리가 뭐냐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을까? 자기의 강한 것을 자랑하면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의 지혜도 자랑할 것이 없다, 능력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학벌도 자랑할 것이 없다. 자기의 능력 이런 거 자꾸 자랑하면 공로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약한 자를 택하사 천한 자를 택하사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돼요. 다 같이 아멘. 뭐가 달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하는 게 달라야지. 내가 입은 옷이 얼만데 이런 자랑하는 사람은 안 돼요. 배단위 교회 교인들은 그런 자랑하기 있기 없기? 없기요. 내가 타고 있는 시계가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런 자랑하기 있기 없기? 그런 자랑하는 건요 정신이 유치한 사람이라니까. 정말 우리들은 어떤 자랑을 해야 되냐? 내 자신의 약함,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연약함,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The pattern of this world라. 이 세대에서 생각하는 틀을 본받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패턴은 뭐냐면 너희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아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강한 것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만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자랑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를 자랑해서 십자가를 자랑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거 많아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향하여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 육체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왜 십자가냐?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찬 것이 십자가요. 왜 십자가냐? 십자가가 은혜의 절정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 하면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니까 거기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한강물이 이렇게 쫙 흘러가도요 이게 수원지가 있어요. 저 태백에 가면 조그마한 샘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가면서 모아져서 이렇게 엄청난 한강물이 돼서 흘러간대요. 은혜도요 그 은혜의 근원이 있어요. 그 은혜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진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내가 자랑하노라. 왜? 십자가가 은혜의 절정이요 은혜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어요. 이것이 영적인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세상이 편리해요. 예를 들어서 티맵 같은 거 보면 내가 내일 오후에 속초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속초 가면 몇 시간 나온다. 이건 뭐 대충 알 수 있겠지만 아니 어떻게 내일 10시에 속초를 간다고 그거를 하면은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가. 근데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내일 10시에 내가 속초간다 그러면 그 시간이 쭉 나와. 그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엄청난 자료들을 다 확보한 겁니다. 월요일 날 9월 요때에 차가 얼마나 몰리고 얼마나 가고 하는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 그 데이터를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러냐면 빅데이터라고 그래.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이 컴퓨터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10시에 내일 10시에 속초를 간다 그러면 대충 예상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역사가 뭐냐? 역사가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수천 년 수만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했더니 이렇게 했더라 하는 그 과거의 데이터를 다 모아놔서 정리해 놓은 게 역사고요. 역사가가 누구냐? 그걸 어느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느냐. 그게 역사가요. 자, 그럼 의사는 누구냐? 의학은 뭐냐? 의학도 역시 빅데이터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이 약을 쓰면 이런 효과가 일어나고 이 약을 쓰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빅데이터를 의학이 가지고 있고 그 빅데이터에 대한 자료를 의사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 이게 의학적인 지식이에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 시대가 앞으로 온다. 그 말이 있어요.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빅데이터야. 인공지능은 엄청난 데이터를 자기가 다 로봇이 받아가지고 다 정리해서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내놓는 것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할 거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놓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의 변화가 올 것이다. 이겁니다. 제가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성경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빅데이터요. 믿어주십니까? 성경이 뭐냐? 인간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진리의 길이 여기 있어. 영생에 이르는 빅데이터의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무시하지 마세요. 아멘 좀 해봐요. 성경 무시하지 마세요. 과학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여러분들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내가 보기엔 빅데이터가 아니라 그레이트 데이터예요. 그레이트 데이터. 위대한 정보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귀한 진리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세상의 사람들은 강한 것을 자랑하지만 나는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요, 십자가를 자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 그래요. PR이 뭐냐면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라. 그게 PR 시대래요. 여러 가지를 자랑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아마도 여러분들 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쭉 계산해 보면 기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고 기분 좋은 날도 있었고 아주 기분이 아주 정말로 안 좋은 날도 있었고 활짝 웃는 날이 있었고 눈물을 펑펑 쏟는 날이 있었고 아주 내 삶이 자랑스러운 날도 있었고 내 자신이 아주 부끄러운 날도 있었고,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흙을 쭉 쪼개면 지층이 나옵니다. 그 지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쭉 보면 인류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의 시간대를 마치 땅을 쭉 이렇게 잘라서 보듯이 내 시간대를 쭉 한번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잘나서 여기 있습니까? 내가 지혜로워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그만큼 신실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중에 나는 자신 있게 내 공로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아멘. 어제 제가 야구 보다가 참 감동적인 것을 봤어요. 우리 그 이정후 선수라고 있어요. 1번 타자였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종범이라고 아주 잘 때리는 바람의 아들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은퇴해서 지금 그 국가대표의 주루 코치가 됐어요. 주루 코치는 뭐냐면 1루에서 오는 선수를 지도해주고 뛰어라 말아라 막 해주고. 근데 그 이종범 아버지가 1루 주루 코치로 딱 있는데 아들 이정우가 와서 치는 거예요. 딱 쳤는데 안타. 누가 제일 기뻐해? 그 1루수에 있는 아버지가 주루 코치가 좋아가지고 막 그래갖고 1루에 딱 세이프 돼갖고서 서니까 그 아버지가 가가지고 지 아들을 주물러 주는데 어깨를 콱 주물러 주면서 그 아버지가 그 안타를 치고 1루에 와 있는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 한 번은 또 쳤는데 이정우가 이 다리가 삐끗해 갖고서 좀 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아버지가 해줘. 야, 저는요 그거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 다 같이 아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옵시고 내가 낙심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들의 시간들을 쭉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자랑하는 것도 좀 잘 생각해 봅시다. 다 같이 아멘. 이제 건네 가산가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 인도해 주시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속에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